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또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8번째죠. 8번째. 율법에 결박된 사람의 삶을 끝내게 한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9번 읽으라고요. 제목을. 시작. 율법에 결박된 사람의 삶을 끝내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의 삶을 끝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는 수식어고 본론은 사람의 삶을 끝내게 한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냥 사람이라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에 결박된 그런 육체의 삶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 사람을 한마디로 사람의 삶을 끝내고 어떤 다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선포하거나 그렇게 살게 하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전부니까.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사람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주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 사람 창조가 아니라 사람 창조는 아들 창조를 위한 베이스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종교에 흉내낼 수가 없지요. 절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속죄하는 것도 흉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과감하게 주는 이런 절대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종교나 사입이 이단에 빠진 게 뭐냐면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입니다. 새남교도 마찬가지예요. 새남인들이 아직도 사람인 사람은 어디든지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이 이제 아니고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들은 이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서운해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서운한가 본데.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읽어야 여러분 또 아멘 하지 뭐. 선포하세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거죠.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고 이제 하는 능력도 자기 자신을 만인에게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놓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예 죽여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뭔가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무익하다 하고 이게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오늘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 사람의 교만을 정화시켜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어떤 인격 수양을 해 주어서 사람이 좀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살아갈 때 좀 수양이 되고 좀 겸손해지고 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야말로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은 죽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사건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 도덕상, 윤리상, 어떤 선택적 어떤 우리의 어떤 교양사항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죽는 거야. 인자는 죽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이 지금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바울의 마음을 속썩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또 꿰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거, 인자로 와서 죽은 거, 예수 그리스도 죽은 거 알잖아. 근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너희들 다 잊어버리고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들로서 지켜야 될, 죄인들로서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사냐 말이야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자, 6장 갈라디아 6장 13절로 갑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제 6장으로 좀 뛰었습니다만 하여튼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율법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건데, 자, 할례를 받은 그들이죠. 지금 누굽니까? 얘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우리 지체들을 다 물들인 거죠. 걔들을 할례를 다 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있잖아, 걔들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지들이 이미 지켜놓은 거, 할례를 행한 거, 과거에 해놓은 거예요. 그 날마다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것도 아니야, 이놈들은. 과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전에 저는 이미 했다, 이거지, 지들은. 그런 거 몇 가지만, 지들이 행하는 거 몇 가지만 해서 그 몇 가지만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미혹하고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지들이 지켜야 할 600가지 이상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지, 바울이 볼 때. 바울은 율법 전문가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는 거다, 이거야. 걔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에게, 니들이 나이가 지금 40, 50, 60인데도 너희들이 할례를 계속 받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그 육체의 할례를 받는, 그 육체적으로 순종하는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 앞에, 니들 앞에 그놈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사람 리더, 멘토가 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저들은 사람들로 전락하고 사람인 너희들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내가 해서 너도 해봐, 그걸 따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뭐든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일반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시작. 율법은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계명을 어기는 이들을 고발하는 법이기 때문에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율법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교회 지체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따르는 미련한 교인들을 통해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종교 행위다. 네, 정말 전형적인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하는 그런 전형적인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생명의 장소에 들어와서 이놈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씨알도 안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흐뭇히 웃으면서 좀 더 하는 거 했다가 어느 선을 넘어 여러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지혜롭지 못한, 아직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과 충만하지 않은 이런 미련한 바보 같은 지체들이 얘들의 말을 듣고 혹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온 이 계명의 말씀 때문에 다 무너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있는 거죠. 율법은 결국 뭡니까?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육체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됐다. 사람을 육체로 말하는, 이미 다 1장부터 다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을 육체로 표현합니다. 아담이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 다음에 영의 사람이 흙의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자, 갈라디아 2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거룩하고 좋은 거죠. 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고 상식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 정해놓은 대로 지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는 의롭게 되는 육체, 즉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사람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우리가 그 기록된 것들을 계명들을 잘 지킨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계속해서 싸우는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두 개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맞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도 아닌 것 같으니까. 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보니까 개판이거든요. 자기들이 양심이 있는 거지 목사들도 교인들도 이제. 그러니까 아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필두로 해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또 행위도 온전하게 하면서 해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두 개의 싸움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행위가 없어 보이거든. 어린 영들은. 왜? 맨날 놀고 먹으니까 잘 안 하니까.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뭘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을 별로 안 하는 애들은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은 어느 날 보면 허무하지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새 생명 산다는 거 늘 얘기를 듣지만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이게 허무한 거야. 그런데 율법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정확히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자, 월요일 날은 뭐예요? 화요일 날은 뭐예요? 토요일 날은 뭐예요? 토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돼. 금요일 저녁부터 지켜야 돼. 이게 탁탁 나오잖아요.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매월 첫날은 뭐 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은 뭐 금식월이고, 뭐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지키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아. 내 마음이 어쨌든 간에 내가 그 규칙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어린 영으로 있으면 어린 영들은 항상 당하기 쉬운 거예요. 예, 어린 영들은요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넘보는 거야.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아무리 100% 다 지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의의 아들들로 세울 수가 없다. 그냥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말씀을 잘 지키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부분 다 설교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운 창조를 받았잖아요. 진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물들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뭘로 끝나고 있다고요? 육체로 마치고 있잖아요. 육체로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정말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 인침 받아 아들들이 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뭐다? 예, 사람의 육체가 됐다는 거죠.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들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들은 100%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에 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장이 게hen나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소각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을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서운하죠. 성경 같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대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뭘 창조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창조를 했다고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창조물이에요. 이 열매, 이 창조물, 이 피조물 아니고는 하나님은 단 하나도 무엇도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안에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멋진 사람들, 하나님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부활시켜서 함께 데리고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을 잡아놨어요. 사람의 아들들은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진하게 얘기합시다. 어느 교회든지 사람의 아들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 교회는 100% 지옥 보냅니다. 어느 교회든지 사람을 죽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육하는 교회는 생명권을, 즉 천국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빌립보서를, 마태, 마가, 누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번 주일 말씀에 아마 이 말씀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한 아들이라고 말씀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순서로 봐서는 한 교회란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니 앞으로 모든 예수의 그리고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좌우의 날이 선 검처럼 일연 이 말씀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네, 이걸 안 하고 그냥 대충 믿어요. 그러려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별을 해야 돼요. 갈라서 해야 돼요.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서로. 이거를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 이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리스도 문의 새학교를 다녀봤자 언제든지 사든 마귀에게 채가요. 우리 작년에 많이 날아갔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됨을 끝내게 해주는, 장례를 치르게 하는 이런 복음은 기존에 지금까지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있었던 복음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지금 1700년의 역사를 통해 보니까 된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창세기부터 성경 66권 전체에 나왔던 오직 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 이 원래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다 나오잖아. 갈라디아서에.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니들 바로 그 육체로 돌아온 것들 다시 한번 교육생각 육체로 사는 삶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사는 걸 죽여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라는 거잖아요. 거듭나라는 거지 진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 아래로 떨어졌다? 율법 아래, 율법 밑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해서 갔는데 율법은 왜 또 안 듣냐 이거야.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봐야지.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하갈과 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언약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은 뭐라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21절에 니들은 율법 아래 들어갔지. 율법 못 들어봤어? 그래서 율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여종의 부인이었던 종의 영을 가진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을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거다. 알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나와서 뭐가 된 거야? 또 육체가 되는 거야. 사람을 따라 낳는다는 거지. 그리고 또 사람이 되는 거라 이거지. 그러나 사람은 누구다? 자유 있는 여자다. 자유자에게서 계속으로 뭐가 나와? 자유가 있는 종이 아닌 자유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유자는 누굽니까? 왜? 죄와 사망, 어떤 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 공소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잖아요. 자유 있는 여자는 그의 아들들은 약속으로 되는 거다 이거지. 하갈과 그의 아들들은 육체로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통해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유자 아들들이 되는 거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24, 25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네. 하갈은 누굽니까? 하갈은 신의 산이다.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하갈이다. 하갈이 그러면 신의 산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표호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이는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천사였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온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마디로 이집트 가서 이제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다시 시내산에 들어가서 10개, 10개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자, 자유가 없는 이 여자, 종의 영을 가진 이 여자는 뭐다? 바로 율법의 말씀을 갖고 지켜야 할 그런 운명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신의 산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알겠습니까? 예. 아랍의 신의 산이 아랍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의 산은 아랍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율법을 받은 저 아랍에 있는 시내산이라. 그래서 시내산이 지금 성지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아랍의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다른데 이분들이 상술이 대학이 뛰어나. 그래서 아랍의 이 시내산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지금 다른 데다가 이게 시내산이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을 관광을 시키고 있어요. 예, 성경에 아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랍에 있는 시내산은 입장이 불가해. 그래서 거짓말 쳐가지고 이 여행하는 여행사들이 다른 지역을 시내산이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 관광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도 다 시내산, 거기가 시내산 줄 알고 다 가고 있죠. 여러분 아랍에 있어요.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두 개가 다 똑같다는 거. 왜? 율법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집행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의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 것은 시내산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심 핵심은 예루살렘이 돼. 동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누구다? 하갈이다. 이들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다? 끝까지 종의 역할을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그것을 뭔가 거룩하게 여기고 막 그것을 뭐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제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와 시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막 이걸 가지고 애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1년에 한두 번은 가야 되는 걔들은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눈물 흘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코스프레 하고 웃기고 서 있는 거지.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갈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라니까. 생명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도 없어. 예수도. 그런 것을 성지로 아니 집사 아니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해야지.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이해가 돼.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하갈의 이 종의 영이 흐르는 노예의 영이 흐르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종의 영이 흐르는 곳에 가서 왜 우리가 종이라고 마귀 종이라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고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한 자손이 와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도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사람으로 지켰던 그 모든 계명의 모든 교회 규칙이나 자기 어떤 체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준행하며 나의 믿음의 페이스를 지켰던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아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우리는 율법적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은혜로 지금 다 산다고 해요. 모든 개신교가.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과 그 은혜를 따라 살한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정체가 뭐냐면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그 정체가 뭐냐면 그 은혜로 사는 그 모든 교인들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자기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는 그 겸손이 자기들에게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만 저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날리고 없애는 것을 보면 뭐예요? 아들들은
웃기는 일이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뭔 일이에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아들들로 세워놓고 갑자기 다 죽으라고 그래요? 아들들이 죽고 나면 뭐가 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들들이 됐어. 근데 하나님 갑자기 계획을 바꿨어요. 야 아들들아 다 죽어라. 그럼 우리 예 죽으라면 죽겠는데요. 죽고 나면 우리 뭐가 돼요? 하나님 글쎄 사람이라 되나? 지금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장난질을.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적도 없지만 여러분 아들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내려놓을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권한, 아들의 명분을 어디다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철저하게 우리의 심벌로 마크로 갖고 있으면 실제로 아들로 살아야죠. 어딜 가나 우리는 아들임을 빛의 사자임을 하나님의 이 세상의 비침을 우리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냐? 이게 언약의 복음이냐? 딱 나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율법의 계명과 말씀은 천사와 모세의 중보를 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직접 분급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사람이 되게 하고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점점 그 말씀을 심취하고 말씀을 따라 큐티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순종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격을 따라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격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에서 지식의 나무로 사람들을 지배한 이래 그들은 아담의 후손들을 육체의 사람으로 지금 붙들고 결박하여 살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학교에 가도 그렇게 가르쳤고, 인생의 선배들도 다 인생을 가르쳤으니까, 사람됨을 가르쳤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르치는 것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운명이 행복하게 잘 살고 또는 내려진 사회에 공헌을 하고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목사들한테 늘 배웠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데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튜브가 되라, 통로가 되라. 그 아브라함의 통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새남께 와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고집하기 때문에 사람 자기 자신을 여전히 사람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고통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마귀의 세력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우리들을 다 접붙여가지고 철저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며 선을 쫓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다 더럽고 악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보편적인 마귀 역사는 이렇게 선악과를 주어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서 더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배서 2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성경 예배서 2장에서는 모든 세상이 다 이 마귀 역사 아래 있고 마귀의 풍속, 마귀가 만든 풍조, 문화, 트렌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여요. 마귀의 모든 가르침이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서 과거에 이 마귀 역사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과거에 다 그랬다. 뭐였다?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지. 과거에 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선악과의 율법에 따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좋은 놈이 나쁜 놈. 이거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누가 좋은 놈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누가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은 누구예요? 좋은 놈. 우리 편 아닌 애들은 다 나쁜 놈. 이게 다 선악과의 기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온 거예요. 모든 문화는 뭐예요? 모든 문화는 그렇게 좋은 놈, 나쁜 놈. 선과 악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선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을 정죄하고 미워 죽겠지. 서로 대립되고. 과연 우리들이 거기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과연 시작. 과연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으킨 아들들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아본 적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여 지켜 행하라는 담임 목사와 강사들의 말을 따라 살아왔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무엇을 목적하여 지켰는가? 사람이었다.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으로서 영적이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교인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을 누리기도 했다. 네. 영적인 사람들.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이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결론은 다 사람이에요. 결론은 다 사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언어파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람을 초월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됨을 붙잡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사람됨을 뺏어가려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 사람됨을 무시하고 그 사람됨을 죽이려고 그러면 정말 쥐새끼도 코너에 물리면 뭐예요?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부인해?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보고? 그렇게 여겨지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악인들이 되는 거죠. 선인들이었다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사람도 코너에 몰리면 악이 나오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선하고 다 악한 거예요?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철저히 단번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어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간증했죠. 저는 옛사람을 죽일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서로들 참 집사님 참 겸손하시고 참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뭐예요? 계속 죽어야 되니까 사람이지. 그것도 옛적 사람. 서로의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교회에서. 먼저 선발대가 말씀했는데 나는 너무 죽어야 되고 나는 그럼 그 2번 3번 말씀을 간증했으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이제 일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교회들은 뭐가 자랑이에요? 나는 과거에 더 나쁜 죄인이었다.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졌다니까. 그래 집사님 참 나쁜 놈이었네. 그럼 또 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집사님도 그거 가지고 나는 옛날에 살인도 했어.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게 더 큰 은혜가 된다니까. 집사님 살인가 살인한 거 가지고 뭘 그리야. 나는 어제도 말이야 그냥 몇 사람 죽이려다 그냥 왔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나의 과거의 완악함, 내가 정말 과거에 얼마나 못되고 악하고 그랬는지, 그게 이제 그런 것을 고발한 게 밀양이라는 그 책이잖아요. 소설책이 그 영화로 나왔잖아요. 정말 자기 아이를 위기에서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엄마,
그때 날마다 괴로운 엄마. 정말 너무나 괴로우니까 무당집도 가보고 점집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해봤지만 마음이 위로가 안 돼. 교회 갔더니 십자가의 교회를 알려주는 거야. 다 용서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납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 신방 갔더니, 신방이라 뭐라고 그러죠? 면회 갔더니 오히려 그 녀석이 더 목사님 같은 애, 생긴 것도 되게 목사님 같은 애를 갖다 세워놔가지고 저보다 훨씬 목사님 같은 애가 그 나온 거야. 정말 누가 봐도 목사님이 생겼다. 그런데 자기는 다 주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다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아무개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거기서 지금 부흥회 다니고 하면서 은혜 받은 이 엄마 거기서 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주 인본적인 도전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죽인 그 유괴범이 실화잖아요. 실화이라 소설인데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 친구는 친구도 아니고 그 나쁜 놈은 절대로 죄송받는 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송받고 아들이 됐다면 그 엄마를 만나면 무릎 꿇어야 돼요. 통곡을 하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까지 바라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이 무서운 이 교리 도그마가 율법이 되어가지고 그 규칙, 정해진 그 교리를 따르면 나는 의인이 된 거야. 어디 누구 앞에서나.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례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계속 교회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표를 보면 알아요. 교회 표를 보면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어떻게 하고 전부 사람들을 길러내고 인재를 길러내고 아니에요. 저는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일명 국민일보는 이제 종교란이 따로 기독교 신문란이 한 4면, 5면, 6면 정도가 나와요. 따로. 제가 이제 기독교 교회 동향을 좀 보기 위해서 국민일보를 꾸준히 보는데 항상 1, 2면에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들이 일하는 목사님들, 목수를 하거나 식당 또는 카페를 하거나 이런 목사님들을 정말 믿음의 목사들처럼 일면에 다 실어줘요. 그것도 그 전면에. 어제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3,000원만 내면 김치찌개를 반찬도 별로 없고 딱 하나죠.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그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목회를 하고 있다 느낀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3호점까지 됐더라고요. 서울에서 3호점을 낸 거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자들이 해서 한 거예요. 김치찌개 한번 해올래?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신학대학을 갔잖아. 요새는 신학대학 4년 갖고 안 돼요. 대학원까지 마쳐야 돼요. 대부분이. 그게 6년, 7년, 8년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10년 가까이 들어요. 저는 9년 들었죠. 저는 대학원을 10학기 했으니까. 대학원을 저는 10학기 했어요. 논문을 못 쓰겠더라. 왜 저는 민족해방신학 전공자인데 목회라고 나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게 나니까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양심 때문에. 믿음의 양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대학원을 4등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4등으로.
여러분 대학원 몇 명이나 되고 우리 때는 대학원이 다 다녀야 우리가 이러고 있거든요. 대학원을 무조건 다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갔어요. 제가 상당히 우선 성적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교수가 저한테 막 기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바보가 되거든. 나중에 너 왜 그냐? 너 뭐 문제 있냐? 너 굉장히 총명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가 됐어? 될 수밖에. 목회 현장 가서 성경 갖고 목회해보니까 해방 민중신학이 다 이게 아니야. 인간 완전히 인본적인 거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나도 그냥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논문을 10학기째 쓴 거예요. 교수가 수료라 그래서 수료. 대학원 10학기 다니고 다닌 건 아니지. 계속 이제 유예하는 거죠. 유예하는 거죠. 4학기 다니고 나서. 그래서 6년을 5년 만 5년을 다 채우고 마지막에 턱걸이로 제가 하기를 바랐는데 예. 그렇게 대학원 마치고 하나의 부르심 속에서 그 8년, 7년 이렇게 과정 다 마치고 김치찌개 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입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마음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나도 그런 게 목회라면 나 진짜 여러분 요리 잘해요. 잘 먹는 사람들 요리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무나 잘 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난 맛있는 것만 잘 먹어요. 네, 내가 여러분 안사면 훨씬 맛있게. 내가 몰라. 이게 방송되면 안 되는데. 내가 서울 가면요, 안사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침에 같이 해줘요. 네. 제가 안사람 없을 때 이럴 때 내가 상당히 즐거워해요. 밤에 내가 막 해먹어. 맛있어요. 내가 그런 게 목회라면 나는 3호점이 아니라 나는 한 4, 5점, 한 10호점은 만들 거야. 야. 그게 목회라면 난 신나서 돌아다닐 거야. 자, 이런 시대 됐어요. 카페 하는 게 목회고. 어떤 이들은 또 미디어 목회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것도 목회래. 근데 하는 내용에 보면 아니야. 말씀 없어. 자, 시간 넘어가요. 갈라디아 3장 21, 24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멘. 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에게 주는 의는 반드시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22절 시작.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잠깐 이거 됐어요. 자, 성경은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그래요. 이것을 준 목적이 뭐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렇다. 죄 아래 가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거냐,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 아니다.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우리에게 선악과로.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딱 써서 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야.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니까, 이 죄에서 해방시킬 영생을 줄 아들을 원하니까, 메시아를. 근데 어떻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러니까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오는 약속. 먼저 약속이 오는 게 아니야. 믿어야만이 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을 믿어야 돼. 그래야 약속이 들어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율법 아래 우리에서 매여 있어요. 내 이걸 결박이라고 아까 뭐라고 했나 제목을? 결박이라는데 매였다고 표현했는데 결박이랑 같은 말이죠. 매여 있었다. 언제까지? 이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율법을 믿는 건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그 아들들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의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는 견이라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자,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지금 아까 갈라디아 6장 13절을 봤어요. 앞에 부분에서. 기억납니까? 13절. 갈라디아 6장 13절을 봤죠. 위에 부분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한마디로 할례를 너희들에게 다 시켜가지고 할례 받은 너희들의 순종하는 걸 보고서 지들이 한마디로 우위에 있다는 거. 내가 너희들보다 우위에 있어. 너희들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너무나도 너무나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한 거예요. 얘들의 정체가 먼저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자,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그 내용의 1번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바울은 뭐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 십자가 자랑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댈 때 다 이걸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갈라디아 쭉 이제 여기 우리 3장까지 보고 있지만, 보고서 또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고 14절 딱 보니까 이 자랑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사람으로는, 육체는 죽었다. 난 사람이 아니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육체로 사는 것을 끝장내줬어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전혀 가늠을 안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걸 말하는 거야.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읽으세요. 그리스도로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읽지도 않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뭐요? 이제는 담대하게 정말 자원해서 그냥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율법에 결박된 사람의 삶을 십자가에서 끝장냈다 이거야. 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생 때문에. 와,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알았다 이거지. 죽어야만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 이거지. 죽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이게 뭐예요? 나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이 자랑이다. 십자가는 복음 될 수 없어요. 아멘. 십자가는 복음이,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는 마침이 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는 마쳤다 이거야. 인자로서 해야 할 모든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 이거지. 일이 죽음으로, 대속 속죄 제물이 됨으로. 우리도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람,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됨을 마치는 유일한 방법보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거지.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근데 십자가를 목적으로 해서 십자가 죽는 건 천하의 바보 사이코들이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 그 다음 단계의 영생 생명에 대한 확보가 믿어지니까 십자가 올라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왜 죽었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왜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왜 율법 앞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이민지 목사가 여러분 전해준 이 아들 그리스도의 약속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율법에 결박된 사람을 끝장내준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을 죽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 밑에 읽고 맞습니다. 시작. 세상에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받는다. 나 옛적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사라진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는 것은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결박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죄인된 사람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용기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직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며 복음이며 이 책에는 절대로 영원 하나님 바꾸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